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 1층에서 예배드리고 바깥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조도가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조도를 우리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담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차로 이동하고 있는 버스 안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맨 앞에 말 하나 마나 목사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조도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을에 가서 마을 정자 있잖아요. 정자에 이 주민들을 부르고 초청해서 정자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엎을 써놓고 저렇게 이제 침을 놓고 뜸도 뜨고 그러고 우리 정필 장로님은 열심히 어떻게 안마를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는데 안마를 하는데요. 손으로 하지만 팔꿈치로 안마를 하다 보니까 아주 참 그 열심히 너무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낫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땀 흘리며 열심히 했어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예배당에서 예수 믿기로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해서 영접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감매도에 이제 한 30명 정도 감매도에 가서 감매도 보고 전도하려고 했던 팀인데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소리로만 감매도에 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리산 돈대봉에서 바라다보는 목포 쪽으로 바라다보는 그러한 섬마을 모습이죠. 이거는 제주도 쪽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섬마을 모습입니다. 이거는 저 섬마을 너머에 이렇게 하얗게 피어오르는 뭉게구름하고 하늘하고 그리고 바다에 하늘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명한 세계를 보여주는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렇게 바라다보게 됐습니다. 저 바다 끝으로 수평선 저 끝으로 이렇게 하얗게 경계지면서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면 우리가 바다를 봐야 돼요. 바다를 보면 저 바다가 둥그렇잖아요. 수평선은 둥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둥근 바다 안에 많은 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크고 작은 섬들이 들어와 있어요. 바다가 크고 작은 섬들을 다 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다 속을 들여다보면서 얘기한다면 바다 속에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또 갈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꼴뚜기도 있고 또 망둥어도 있고 이 바다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팔을 벌린 바다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이 넓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를 보면 말하지 않아도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맨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나요. 옆 사람 봐보세요. 화나는 거 안 나는 거. 사람만 보면 화가 나. 그런데 이 바다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넓어지고 둥그러져요. 그리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파래져요.
왜냐하면 하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바다를 가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꽃 속에, 이 바다 속에도 이 참 하나님의 은혜들이 들어와 있고 꽃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이 꽃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영광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런 걸 보면서 꽃만 아름답다. 바다가 너무 이 파랗고 아름답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런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바닷물로 꼭 눈을 좀 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을 떠갖고 눈을 씻어야 돼요. 넘기시고. 이 부분은 특별히 이영조 교수님을 불러서 간증을 이렇게 하게 했는데 아주 순수한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을 처음 해보셔가지고 이 간증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거는 읍구 마을에 가서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춤을 추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밤하늘에 별을 찍어 놓은 거죠. 별 보이세요? 별이 몇 개 보여요? 확대하면 많이 보여요. 확대하면 많이 보이죠? 저기의 별입니다. 이 저것은 어디지? 염색하고 있는 거요? 창률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구나. 교회에서 염색하는. 동네 분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백영숙 권사님이 염색하는 그런 미용사로 바꿔져 가지고 염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색도 해주고. 이것은 명지리에 한 할머니, 명지가 아니고 맹성리에 할머니를 가운데 놓고 이제 두 사람이 쌀무고 있는. 저 완전히 뜨거운 태양 볕인데 거기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서 두 사람이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도의 이제 일출 모습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 멋지죠? 일출의 모습 언제든지 멋지고, 저거는 해변가에 일어나는 이 아침에 해무가 쫙 이렇게 피어오를 때 하늘의 구름도 한 모금 먹고 싶고 해무도 다 한 모금 타서 바다 파란 물을 컵에다 담아가지고 섞어가지고 다 이렇게 마시고 싶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파란 하늘. 멋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거는 조도 면사무소 전도하러 갔던 겁니다. 조도 면사무소 전도하러 갔더니 그분들이 안에서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조도 면사무소를 위해서 찬양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고 밖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게 됐죠. 저도 면사무소 면 직원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했습니다. 넘기시고 또 넘겨요. 없어요? 저기 나온 사람 누구요? 아니 더 많이 했는데 안 들어갔나 보다. 내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이 보냈는데 지금 많이 안 들어갔네요.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도 넣고 그런 걸 넣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협력과
또 참여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동네 형제분들 만났더니 몇 분이 그래요. 여행 휴가 잘 갔다 왔냐고 그렇습니다. 휴가를 간 게 아니고 전도 행전, 전도 여행을 그래서 여행이라 해서 휴가라고 생각했는 모양이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기쁨으로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전도를 해도 덕수 주목하세요. 어디에 가서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적대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이스하게 아예 하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끓어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도하는 현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름아 들으라. 건물아 들으라. 나무야 들어라. 새들아 들어라. 이 자연을 오히려 말씀을 듣는 대상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연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는요, 왠지 모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17절과 3장 21절에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상당히 길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옳음을 얘기합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의로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 올바르게 행동했다라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의가 아닌 하나님께만 있는 완벽한 절대적인 옳음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능력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rum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과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철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조직, 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왜 이게 필요한가? 그 이유를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르게입니다. 오르게는 내가 이렇게 이 헬라어로 오르게인데 이거는 앵거고요, 레스인데 저주고 화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인데 이게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는 이 진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화를 내요. 사람들은 이 의분을 낸다 하는 그 속에도 불의함이 들어있고요. 그 속에도 옳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떤 이 의분을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라는 그 속에 폭력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와 어떤 해방 이런 것들을 이유로 혁명을 일으키죠. 혁명을 일으키는 그 속에 수많은 불의함이 나타나고 파괴성이 나타나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분을 내고 인간은 정의를 수행한다 라고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옳지 못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를 하는 그 진노 속에 옳지 않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합니다. 완전히 옳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옳아요.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아주 사나운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합니다. 악마의 사도를 쓴 이 이기적 유전자를 쓴 이 리차드 도킨스, 이 무신론의 챔피언인 이 리차드 도킨스는 하나님을 유대인의 신, 사나운 신 이렇게 매도합니다. 유대인의 부족신으로, 사나운 신으로. 그러니까 진노하고 화를 내고 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나운 신으로 매도를 해요.
그가 얘기하는 자연신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성경에 나온 하나님 대신에 그가 자연신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절대 신은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단지 인간의 신념일 뿐이다라고 성경의 진리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읽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래 성경 별거 아니지. 사람이 써놓은 거고 그들이 말하는 외치는 것도 그들의 어떤 신념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데 이게 전부 사탄의 공략이라는 거죠.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최첨단에 내세워서 성경을 까고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뜨려지면 성경을 말씀한 하나님의 존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칼질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죠. 이게 다윈이 얘기했던 악마의 사도를 인용해서 악마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이 진화론자들이 거의 악마의 사도로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게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악마의 사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 속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우리 사람 속에요.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게 무의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추방당한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떨림, 부끄러움, 이걸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영광, 그리고 잘못, 그리고 추방당함, 그리고 그 두려움들, 그 외로움, 쫓겨남, 이런 것들이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그때 죄악이 세상에 창궐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창궐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년 이상 전해요. 그런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 속에 이 알만한 것들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때도 말을 듣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노아 때에 이렇게 홍수 심판을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천둥 소리를 하고 웅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사람들 다 두려워 떨죠. 방 안에 꼭꼭 숨죠. 안 나오고 혹시 벼락 맞을 거야. 그렇습니다. 두려워 뜹니다. 이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천둥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뇌성.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번갯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번갯불을 손바닥에서 내신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가 있고 우리 집단 무의식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일반인들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줬잖아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줘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본인들이 전부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가르쳐줘도 어려서부터도요. 율법 안 가르쳐줘도 어려서부터 너 거짓말하면 잘못이지. 가게에 가서 너 가게 물건 슬쩍하면 너 잘못한 거 알지.
슬쩍 한 사람 있죠. 예, 가게에 가서 물건 슬쩍 안 볼 때 사탕 같은 거 그리고 풍선 같은 거 뽑아갖고 싹 주인 안 보는가 봐 도망가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돈을 어떻게 하든지 훔쳐갖고 가서 쓰려고 호주머니를 뒤지고 어디에 돈 숨겨놓은 거 없나 장롱 속을 뒤지고. 예. 아버지가 술 받아갖고 오면 오는 길에 다 마셔버리고 물 채워놓고 자꾸지간에 그러면 속으로 찔리거든요. 속으로 찔려가지고 그 앞에 떳떳하지 못해가고 부엌으로 숨고 저 뒷간에서 누구야 부르면 예. 예. 이게 우리가 잘못을 뭐 안 배워도 본인 속에 이러면 잘못이지 안 되지. 이 땅에서 아버지한테도 벌 받고 사회적으로는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끌려가 재판 받고 이렇게 심판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도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안 배워도 양심을 통해 다 이렇게 뭐라고 율법을 가진다는 율법을 통해서 다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양심이 얘기해도 못 지키고 율법을 갖고 배우고 난리를 해도 율법을 못 지켜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고발당하고 그 율법에 고발당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다 알게 됩니다. 예? 죄는 죄책을 갖게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속으로 안 가르쳐 주고 안 배워도 어디 대한민국에만 살아서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배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나 얘기를 하십니까? 자, 우리가 욥기서를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욥기 욥기를 보기 전에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부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거는 뭐예요?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언어가 없고 말이 없어요.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가 막 가르치고 막 그런 거 석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쓰면서 가르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는데 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리고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는요 막을 게 없어. 쭉 나온 다음에는 그냥 막 쭉 올라가 돌아. 막을 수가 없어. 누가 해가 가는 길 누가 막는 거 봤어요? 해가 그렇게 장사처럼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쫙 돌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욥이 하나님을 하도 보고 싶다 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
여봐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하는 것이 욥기 이제 37장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7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뭐요?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리고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라. 눈도 내리게 하고 큰 비 적은 비도 하나님이 전부 내리는데, 이거 보는 것 자체가 전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밤에는 달이 떠오르고 별이 조도에 가면 찬란하고. 예? 여러분 제가 이 캐나다 그 어디 저 끝에 퀘벡 그 끝에도 가봤어요. 거기에서 밤중에 우리가 그 무스 잡으러 사냥을 또 나갔죠. 제가 거기 가면 잠을 안 자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무스나 곰을 사냥 가자고 나갔어요. 그래서 밤에 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하나도 못 잡고 그 해변가에 앉았는데요. 야, 너무나 별들이, 우리 조도는 별이 이렇게 작은데 거기는 별이 이렇게 커갖고 바로 위에 막 다 있어요. 너무너무 맑고 깨끗해. 별이요 셀 수 없습니다.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예. 별을 어디서나 다 봅니다. 태양도 어디서나 다 봅니다. 하나님은 그 별을 통해 말씀하시고 저 별을 통해 말씀하시고 태양을 통해 말씀하시고 모든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양심과 성경 계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은 특별히 유대 민족을 통해서 주신 특별 계시고,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참 진리를 우리 이 땅에 알리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 직접 이 땅에 전부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진리를, 모든 계시를 종합해서 우리들이 지금 받고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이걸 믿고 있고 어떤 자들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주셨어요. 아담 이후요. 이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하나님의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나 아담 이후에 우리 집단 무식 속에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만이 영혼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리로 알지를 못하고 거짓을 따라서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전부 숭배해요. 뭔가를 믿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모든 어떤 것들, 그게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벌레, 버러지, 땅속 물속에 있는 어떤 뭐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독수리, 일월성신, 용, 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겨. 진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을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신 하나님은 존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진리인 양 바꿔가지고 그걸 전부 믿고 온 세상 어디를 가도 전부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 어디를 가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이와 같이 불의함,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런 불의함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 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했는데,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 온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 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밤을 통해, 낮을 통해, 해를 통해, 자연을 통해 전부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특별 계시를 담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걸 전해주는데 이걸 또 믿지 않아요. 예?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참 진리, 영원 진리를 직접 얘기하고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들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잡아서 죽여버리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악의를 가지고 대적하며 믿지 않으려는 이 제 본성에 잡혀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어떤가? 에베소 2장 2절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 배후에 악한 영, 사탄이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 배후에는요, 악령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지배하고 있고, 그 마음 속에 타락한 죄가 죄가 세력을 떨쳐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예.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막고 있어요. 죄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 마귀가 또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풍조,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흐르는 이런 모든 이 그때 시대마다 나타나는 풍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덮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어둡게 막아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진리가 그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 전도팀이 나가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통해 얘기해도 몰라, 안 믿어. 달을 통해, 별들을 통해 얘기해도 안 믿어. 바람을 통해, 사계절을 통해 얘기해도 안 믿어. 예? 성경을 통해 얘기해도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직접 얘기해도 안 믿어. 예?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말도 잘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조그만 이성과 지성 가지고 조그만 성경 실력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전도한다? 이 커다란 많은 이 내용들을 갖고 전도 하나님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들이 이 조그만 진리 지식 가지고 나가 전도한다. 이게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미련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도를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나가서 전도하도록 내보내시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그들은 그래서 시편 욥기 33장을 보게 되면요, 14절부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해요. 일생을 통해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15절, 33장 15절 욥기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롭소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의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꺾으려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교만하고 그 죄악된 잘못 행실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한두 번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예.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말씀하고. 자,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특별한 유대인에게 위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참빛 생명의 구원의 빛으로 다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모르는데 변명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비추든지 하나님이 다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다가가시며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서 산발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심판이 진노인데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너 잠잘 때 침상에 귀를 열고 얘기했잖아. 하면서요. 각 사람에게 전부 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비추시며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 모르는데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약한 전도자를 통해 가서 말씀할 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속에서 올라와. 그래서 내가 막판에 가면 하늘이여 들으라, 바람아 너희가 들으라, 나무야 너희가 들으라, 건물아 너희가 들으라, 이렇게 외쳐지는 게 왜 그러냐?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다시 가서 잠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않다.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거짓 것을 하나님 양 바꿔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우상, 동물로 우상으로 바꿨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대신 다른 신을 찾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듣지 않아요. 예?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래서 24절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버려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둠으로 나타나신다. 지금 하나님은 내버려둠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우리 전도팀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둥으로 하늘에서 외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더러움에 살도록 내버려뒀다. 더러움은 뭐냐?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상해지고 윤리를 알고 도덕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교육적으로 지식이 많아지고 말은 잘하고 TV에 나와서 아는 건 많은데 죄를 벗어날 수 없고요. 다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뭐가 전부 드러나요? 예, 죄가 드러나. 요즘 청문회 안 나가려고 다른 사람들이 장차관 직을 다 버리고 있어요. 장차관 직에 나오면 어때요? 청문회 하면 이것저 전부 껍질 벗겨지고 털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털면 어차피 먼지 나올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노숙자 시대가 옵니다. 그들을 다 쓸만한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그들을 그 더러움, 죄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더라. 그리고 2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더라.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그 부끄러운 죄의 욕심, 죄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더라. 그래서 그 죄의 이 죄의 그 더러움이 절정에 달하는 게 뭘로 나타나냐?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더라. 소돔이 동성애 창궐한 세상이었죠. 그때 불과 영으로 소돔성이 심판을 받았죠. 지금 세상은 유럽이 동성애가 됐고 미국도 동성애 통과됐고 대한민국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대한민국으로 지금 온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집중해서 대한민국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승한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표심을 의식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성애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장이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최초로 동성애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지금도 시장하고 있죠.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만들어줘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는 이런 것을 만든다. 그러면 이 박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요 갈수록 이런 것들이 사탄이 이렇게 심하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고요.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또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상실하고 허망한 그 죄를 저지른 그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겁니다. 죄의 정욕대로 저러움 속에 내버려 두고 그들 하는 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행하냐? 거기 보면은요, 모든 불의함을 행하는 거야. 모든 범죄를 행하는 거야. 그런데 그 뭐냐?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게.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거짓말이 가득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부 수근수근해. 우리 여기 노숙인들 앉아서 술 먹고 노닥노닥 하는데 보아요. 밤새 마신 술을 계속 마시고 아침에도 마시고 그러면서 뭔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계속 하는지. 어제 만나서 얘기하고 밤새 얘기했잖아요. 아침에도 낮에도 며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며칠 뒤에 만나 또 얘기하대. 와, 정말 얘기할 주제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 앞에 사형 너 선고받았어. 진노가 임할 거야 라고 해놓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걸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모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고 회개하고 두려움 속에 돌아오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 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얻은 이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저주 멸망과 진노 속에 있는 그들은 자기네 다 잘났어요. 잘난 대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 전에 그들을 구원시켜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